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르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짐승의 쪼개짐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죽으리라고 하는 피의 언약의 메시지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은 특별히 구속사적인 그 계획과 섭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언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증표로 짐승들을 잡아서 반을 쪼개어 양옆으로 놓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운데를 걸어 들어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 약속을 어긴 자가 죽어야 되는 언약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그러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지키지 못하고 이 언약을 파괴하고 맙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였던 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언약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 이 언약을 파괴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창세기 16장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없기에 바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메시아의 언약이며 피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미 내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도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도 완성된 신앙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배우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불신앙에는 늘 그렇듯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는 늘 그렇듯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세월이 그냥 쑥 지나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15장, 16장 이러니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일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일주일이면 뭐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성경 한독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긴 시간들과 긴 세월들을 그냥 단 몇 분, 단 몇 시간 만에 다 이렇게 읽고 이해하지만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살면서 지나간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약속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세월이 10년.
그런데 응답도 없고 응답이 보일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 아마 아브라함도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리고 그도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었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다 채워주시고 교회만 개척하면 그냥 부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쭉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인내와 고난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육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를 통한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러한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각각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의 시간들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적지 않은 시간,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여정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맡기시기 위해서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기간 동안에는 광야 저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을 기다리며 육체를 입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세월들에 비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1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결단코 짧은 세월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덧 개척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정말 바라는 부흥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해 보지만 참으로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조급함, 그리고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의 실수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무려 1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비전과 계시가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과 염려와 사람들의 조롱의 손길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리워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러한 세월, 이것이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도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나도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나도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 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긴 시간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고가 있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내 사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사라도 자기 몸에서 이러한 씨가 나오고 그리고 유업을 이룰 후사가 나올 것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내고 또 기다렸지만 자기 몸에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진 것을 깨달았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럴듯한 제안 하나를 합니다. 나에게 여종 하나가 있는데 어차피 그 씨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러면 50% 이상은 우리의 씨니 그 씨를 가지고 그 자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업과 유업으로 잇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들어올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가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의 손길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 앞에 되묻고 또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1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긴 인고의 세월 뒤에 아내 사레의 이러한 권고와 이러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있고 그리고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덥석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각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메시지를 매일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나도 헌신할 사람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해결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핑곗거리들과 이유를 듣습니까?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이유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분명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생활, 이민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한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명한 이유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이유를 이렇게 듣다 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냐면,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이 떠났는데 합법적인 이유를 잘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마음은 떠났고 마음은 없고 마음은 이미 멀어졌는데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를 잘 찾아서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알만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그런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저도 우리의 삶을, 제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됐고, 풀타임으로 사역도 해야 됐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정말 그럴듯한 이유였을 때가 참 많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삶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유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합법적인 이유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으면 목사님이 바쁘시구나, 목사님이 그래도 할 만큼 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 충분하게 이해되어질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 그 이유 너머에,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유 너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없는가, 이것을 성경은 주의 깊게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합당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4명의 와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 같은 경우는 와이프 하나를 더 얻으십시오. 이런 부인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도 4명의 부인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께 듣기로는 2번째 와이프를 얻는 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를 얻기만 하면 3번째, 4번째는 그냥 자동으로 얻어진답니다. 이해가 좀 안 돼서, 아니 2번 결혼하는 것도 속 터질 일인데 3번째, 4번째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부인도 2번째 부인을 얻는 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자 살자 반대한다고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할 수 없이 2번째 와이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남편과 2번째 부인이 깨가 쏟아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첫 번째 부인이 3번째 부인을 얻어줍니다. 그러면 이 2번째 부인이 3번째 부인과 남편이 깨가 쏟아지는 것을 또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금방 4번째 부인을 얻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합법적인 이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고 2번 죄를 짓는 것이 조금 더 어렵고 3번 죄를 짓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만, 그러나 이러한 핑계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다가 보면 어느덧 합법적인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했던 이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세상이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먼저 알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먼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하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을 짓는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어찌나 그렇게 빨리 열매가 맺혀지는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고 너무나도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만사 형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재빠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동침을 하게 되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임신을 했던지
동침과 동시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은 임신을 하게 되고 자기 몸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멸시하게 되자 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몸종을 자기가 주워놓고 이제는 정말 싸움닭으로 변해서 허구한 날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는 이 사라와 살아야 하는 형편에 아브라함은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새로운 부인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깨를 볶는 그러한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괴롭혔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종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라의 몸종에 불과했고 그는 종의 신분으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의 여인이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자마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여인에 불과한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세컨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인에 불과한데 뭐가 그렇게 당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곰곰이 살펴보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록 몸종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존경하는 삶이 처음부터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종이 언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애굽 왕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재물과 그리고 많은 종들을 그 애굽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도 몸종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애굽 땅에는 어떤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팔아먹었대. 이러한 스토리들이 이미 드라마로, 인터넷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쓰여져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사라의 스토리는 애굽에서 어쩌면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갈은 이미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 언약의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 서로 돕는 배필은커녕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부터 여러분들의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교회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는지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갈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가 돕는 배필로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로 살아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가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팔아 넘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까? 하갈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이러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자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그리고 사라를 멸시하고 이 믿음의 가정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갈이 바라보고 있었던 날카롭고 정확한 눈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이 매의 눈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메시지를 깨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사라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로 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죄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차없이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갈의 교만과 하갈의 도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당하지 않은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 나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어 쫓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창세기 16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6장을 후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말씀을 쭉 묵상하고 기록하다가 이들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0절은 말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쫓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아브라함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 질서에 반하는 사람들은 쫓겨나는 것이 마땅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율법이 있는 것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 아래 바로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속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율법이었다.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실수했던 사라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한 만큼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이 삶은 끝없이 기다리는 삶이요, 인내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잠잠히 지켜보며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어 쫓은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어 쫓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 하나를 터뜨려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지금도 이 메시지가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율법적인 삶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의
삶을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슬람의 후예들, 이 이스마일의 후예들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스마일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온전한 선지자,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 그리고 바른 선지자는 마호멧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펼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후예요, 나도 언약의 자손이요, 언약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되어진 죄의 결과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다른 민족과 형제들과 대항하며 살 수 있을 만큼 큰 민족, 강성한 민족, 강대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과 메시지가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약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습니다. 아니,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 가면 땅만 파도 기름이 나온다는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땅만 파면 정말 기름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나라는 땅만 파면 막 기름이 넘친다는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언약과 약속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멸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약속과 복음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의 삶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엄격하게 말하면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다 보면 이 죄악과 이 허물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